자, 창세기 27장의 그 하반부를 잠깐 언급을 하고 오늘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28장 말씀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원래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나 절이 원래가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을 쉽게 서로가 공동체에서 서로가 함께 찾고 읽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갖기 위해서 장절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장에서 28장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8장으로 대뜸 들어가는 게 아니라 27장의 하반부를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장 하반부는 39절부터 일단 28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성경은 27장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읽는 거예요. 39절부터 28장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배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했더라. 그가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으며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인 실효 조건을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27장이 상당히 긴 것을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요약적으로 말씀을 지난 일요일에 나눴고 오늘 읽은 39절 이하에서부터 46절까지 그 배경에 보면은 장자의 복을 속아서 빼앗긴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앞에 남은 복이라도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울면서 간청을 했을 때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네 동생
야곱에게 줬기 때문에 너에게는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줄 것이 없다. 남은 복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완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빼앗긴 에서가 분을 품고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심을 한 것을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지금 보내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28장에 들어서는 아주 이제 중요한 성경의 핵심 주제가 기록이 됐는데 거기 보면 야곱을 자기의 처가로 보내면서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 나왔죠. 거기 보면은 하늘과 땅의 복을 빌어줬던 27장의 복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지금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보내면서 축복한 내용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게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그러니까 야곱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에게 줘야 되는 12지파 모두가 복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게 이제 약속의 땅이다 그러고 기업이다 그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제 축복이 주어지고 있어요.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복의 내용이 지금 기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땅을 야곱과 그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고, 역사상에 보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땅을 12지파가 차지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큰 주제 중의 하나다. 이것을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그건 신약 성경에서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영적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인간사에서는 아내의 태는 땅이죠. 그 다음에 남편의 그릇은 하늘이에요. 이것은 이제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합을 하면 생명을 산출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이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복받은 자손들이, 즉 복받은 자손이라는 건 예수님의 생명이 대대로 이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그 나라를 누가 상속받을 것이냐라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다. 이것을 마음에 잘 정리를 해서 담아두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27장 40절 말씀 보면 좀 39절 좀 상당히 39절 40절이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말씀이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육적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하니까 빌어줄 복은 없고, 이것이 이제 축복의 형식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 저주의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랬으니까 땅 이야기라는 것은 마음을 말한다는 거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면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이제 중심은 이거예요. 그런데 기름진 땅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네 아내들이 저주받은 땅,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아내들을 너는 얻게 된다.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문자대로 하자면
주소라고 그랬으니까 거주, 안식처, 쉼, 터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주소지인 땅이 기름짐에서 멀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태가 저주를 받으면 뭐 말려서 떨어지고 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젊은 여인이 태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메말라 버리면은 자식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늙은이처럼 되어버리면 그런 뜻이다 이거. 이것은 메마르고 황량한 영혼의 상태를 지금 빗대는 것이고, 저주받은 가인이 저주받은 땅에서 유리방랑하는 저주가 임했었죠.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땅이고 소산을 산출할 수 없는 땅이다. 다시는 효력을 낼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이 이제 영적으로 말할 때 사람의 영혼이 치유가 되지 않는 영혼이다 그런 말이다. 그런데 예서가 이제 아내를 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 아내는, 네 안식처는 기름짐에서 먼 그런 태를 가진 아내다 그런 말과도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부터 나가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적 장자인 에서라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값없는 은혜로 속량받아서 양심과 마음의 해방, 자유를 누리는 영적인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육체의 율법에 붙잡혀서 종로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와 그 자손들로 상징이 되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지금부터 이제 대비해서 나누고자 한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은 혼이 육신에 있는 것이고, 육신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는. 야곱의 후손들은 그 혼이 영에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 육신에 있는 자가 육적 장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에 있는 사람이 영적 장자권을 갖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 39절, 27장 39절, 40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광야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짐승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말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진 그룹들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칼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 저주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 해방받는 것이 복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야곱은 해방시켜주는 사람이죠.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이죠. 예수는 사람들을 만나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칼을 사용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율법몽예를 자기가 쓰고 있으니까 남도 그걸 다 잡고 씌우는 일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영에 있는 자를 섬기게 돼 있는 거다. 영이 혼을 다스려야 정상인 것이죠 원래가. 그런데 육이 혼을 다스리면은 그게 짐승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랬는데 이게 매우 이제 난해하고 어려운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역을 해준 거예요.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네가 지배권을 갖는다. 네가 주인이 될 때는 그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경우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그 멍에를이라는 것은 육체의 저주를, 율법 저주를 멍에로 쥐고 있는 이것을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네 목을 옥조이는, 네 생명을 옥조이는 율법을 네 스스로 벗어버리면 저주가 오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벗어버리면 저주가 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좀 어렵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오번역은 물론 아니나 떨쳐버리리라 이 말은 멍에를 산산조각내다, 아주 부서뜨려 버리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이 율법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영이 힘드니까 율법을 벗어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멍에를 버려버리면 이 사람은 저주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율법을 통해서 은혜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그걸 벗겨주는 일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은혜다 그러고 구속이다 그래요. 지금 내가 한 말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한 사람들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율법 저주를 벗으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육체대로 그냥 막 행해서 막 사는 사람으로 살다 멸망받아 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 저주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벗겨주는 것이죠. 야곱이 스스로 벗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혹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이제 형의 그 계획을 간파를 했죠. 곧 우리 아버지를 곡할 때가 이제 가까워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이러고 이제 벼르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이제 낌새를 채고 사람을 야곱에게 이제 목축업을 했으니까 그 목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빨리 보내가지고 너 도망가라, 집으로 오지 말고, 집으로 오면 죽으니까 집으로 오지 말고 그대로 그냥 너 유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이제 그렇게 기별을 하니까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는데 오늘 28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읽은 그런 축복 말씀을 받고 유삼촌 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그 어머니가 말씀을 하실 때는 내 오라버니한테 가서 몇 날만 피해 있어라. 너의 형이 분노가 풀리는 때가 되면 그걸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오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몇 날이 20년이 됐죠. 20년. 두 아내 때문에 사랑하는 그 아내를 넣느라고 14년 걸렸고, 외삼촌과 삭설정해가지고 목축업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6년 동안 또 일을 해서 부합 이제 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도 땅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죠. 결과적으로는 베델 하늘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형의 노가 스스로 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복나루터에서 야곱을 쳐가지고 저는 자를 만들었더니 어차피 형을 만나야 되니까 뒤에는 외삼촌이 지금 진을 지고 있고 앞에는 형이 맡고 있는데 외삼촌한테는 다시 여기서 거기로 거기서 여기로 안 오고 가고 않기로
약주를 하고 언약을 맺고 지금 온 길이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도 없죠. 그런 상황인데 앞에서는 형이 이제 이게 죽이려고 이제 또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저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7번 형 앞에 절을 해가면서 쩔뚝쩔뚝 해가면서 가니까 불쌍해가지고 그냥 안 죽이고 놔뒀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은혜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하는 일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저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율법의 저주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장자권을 빼앗은 동생을 죽이려고 벼르는 사람한테 7번 굽혀가면서 가면은 그래도 형제니까 쌍둥이 형제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살려놔두는 이제 이런 내용. 이것은 다 비유들이죠. 우리가 율법에서 어떻게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서 양심과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방법이 지금부터 제시가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27장 45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이 말은 에서에게 행한 것이라는 건 2번을 속여서, 첫 번째는 붉은 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2번째는 또 속이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채버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형이 지금 분을 품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형이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를 거기에서 다시 불러오겠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서가 아버지도 안 계신데, 아버지가 곡한 다음에 이제 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했으니까 아버지도 안 계신데, 동생을 만약에 집에서 형제간 싸움이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맏아들 에서를 죽일 거라는 것을 리브가는 믿음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피를 보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피는 피로 갚는 것이 율법이니까. 그래서 하루에 둘을 다 잃으면 나는 무자한 여자가 되지 않냐, 이제 늙은 과부가 자식 낳을 수도 없는 일일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걸로 봤던 것이죠. 그런 것을 염려해서 자기 둘째 아들을 살려야 맏아들도 살리는 것이죠. 결국은 둘째 아들이 살아나야 맏아들도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이 상태를 수수방관으로 놔둬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면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형이 이제 그 가장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생을 죽여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죗값을 또 찾을 거니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어버리면 완전히 리브가는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그 집안 또 문 닫는 것이고, 이런 것을 그때 당시 정황에서는 염두에 둔 거였었어요. 야, 우선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말하는 율법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리고 인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다 이 말이야. 삼권을 받는다 그러는데,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권리를 위임받는다 그 말이다. 이런 그 성경의 이치를 잘 기독교계가 너무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신학교를 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안수받으면 삼권을 받아가지고 나온다 이러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4년이나 5년, 6년 공부를 해가지고 되는 문제일 것 같으면
야곱 한 사람 길러내는데 20년씩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무슨 야곱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한 게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통로 후사가 되어져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축도권이다 그러죠. 이제 최종적으로 창세기 49장 50장에 가보면 야곱이 그 축도권을 행하잖아요. 그 사람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게 그냥 신학교에 가서 몇 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너무 지금 사람들이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거죠. 한말로 말하자면 구속사에 대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부 다 짐승사냥하는 칼을 믿고 사는 사람들, 율법 저주에 매여서 살다가 자기 스스로 율법 몽해를 떨쳐내면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받죠. 그런 결과를 계속 지금 대대로 교계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이치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 우리는 이런 근원을 잘 살펴야 되겠어요. 뭐 긴 얘기를 할 것 없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앞에서, 사울왕이 장인이죠.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형 앞에서 야곱이 축복을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지, 기름 부음을 야곱이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 자기 아들로 대를 이어야 하니까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연단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도 또 엄청난 연단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는 데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다루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으로 등극하도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신학교 가서 뭐 공부하면 그것도 일반 대학에 이제 들어갈 성적이 안 되니까 일반 대학 시험 봐서 떨어지면 신학대학 가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이 교계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세우겠어요? 하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붙여준 양무리들에게 전수해주는 중차대한 사명을 행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신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게 전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거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제안은 하나님의 계획인 아버지의 축복을 실제화하고 적용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데, 이것이 어머니의 선한 뜻에 따른 것이었지만 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외삼촌 라반에게 가게 되는 야곱은 이제부터 하늘과 땅의 복을 자신의 것이 되게 하는, 하늘과 땅의 복을 자신의 것이 되게 한다는 것은 장자의 권리를 쟁취한다, 그 말이에요. 해서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뭐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교계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축도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주권, 축도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저주하면 예루살렘 저주가 임하죠. 예루살렘이 자기 제자들을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죠. 이 축도권이라는 것이 그냥 강대상에서 설교 20분이나 30분 하고 나서 손들고 헌금 봉투 앞에다 놓고 막 쓸 때도 못 썼는데 이 무리에게 막 축복해 주시되 막 100배로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막 이런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완전히 이건 무지한 짐승들이나 하는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축복이겠어요. 하늘이 내리는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자기의 제자들도 자기의 형상이 모양이 다 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도인 거예요. 그러려면 축도하려면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의 말씀을 듣고 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축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말로, 땅을 추구하고 땅의 일을 도모하게 하는 말로 축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땅바닥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땅이라는 게 사실은 저주받은 땅이지, 이게 축복받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다라는 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에는 기업이 땅이었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주는 것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땅의 기업은 못 받으면 되겠어요? 2배의 복을 장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하늘의 복도 받아야 되고 땅의 복도 당연히 받아야지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요약적으로 말씀을 나누느라고 신명기 17장에서 장자권에 관한 율법 읽었죠. 미워하던 자가 낳은 아들이라도 그가 장자이면 2배의 몫을 주어라. 율법이단 말이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에 가서 5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을 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요셉이 기록이 되는 것이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 쭉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된 다음에 요셉에게는 2몫을 주는 말씀이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47장 13절인가 거기 보면은 요셉에게는 땅을 분배해 줄 때 2몫을 주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해석이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두 시대의 복을 예수님이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장자권자가 예수님의 명의하에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고, 천년 왕국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2배의 그 복을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너의 12제자들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이 28장 잠깐 이처럼 성경에서 구속사를 다룰 때는 하늘과 땅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받아들이 되셨죠.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교회 시대에도 부어주고 천년왕국에도 성령이 복을 부어준다.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12제자들에게, 신약시대인 12사도들에게 그 권위를 맡겼고, 천년왕국에서는 12지파에게 그 권위를 맡겨서 오늘 28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너와 네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성경의 중심 뼈대를 지금 흘러가는 말씀이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처음 시작 때 28장 그 서두의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의 아주 뼈대가 되는 중심 주제를 여기 기록하고 있다. 이걸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런 성경을 볼 때는 이런 큰 윤곽
맥을 짚을 줄을 알아야 돼. 말하고자 하는 어떤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가르침, 이건 이제 계시의 가르침이니까 이렇게 배워야 맞는 것인데, 무슨 뭐 원어가 어떻고 요즘에 아주 이제 하도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전부 퇴색돼 버리고 인간의 그런 지식 추구하는 쪽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그냥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덮어버리는 이런 세대가 지금 현 세대가 됐어요. 우리는 그런데 미혹당하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 자체를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영감을 갑절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기름 부음을 받은 야곱이 그 강한 기질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속에 조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던 아담과 가인의 후예들 모두에게 유전되는 뱀독이 그 인간 속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수는 사람도 건들면 독기를 품고 이렇게 막 독을 품어내죠. 자기 막 남편에게 막 아내한테도 막 배우는 것이 없어. 막 그냥 막 입에서 나온 대로 막 쏟아놓을 수 있죠. 독기가 막 눈에 막 베인 것이고, 누가 옆에서 별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안 들려요. 심지어 이제 뭐 창세기 말씀에서는 뭐 시어머니한테 막 며느리들이 막 그 가나안 족속 며느리들이 에서의 그 아내들이죠, 막 덤비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남편한테, 늙은 남편한테 투정할 때는 나 인연들 때문에 나 살 맛이 안 난다고 막 이래가면서 막 고통받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는 꼭 가난안 족속만이 속에 그 뱀의 독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엔 혈과 육 속에는 그런 뱀의 독기가 다 있죠.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독하기도 해야 돼요. 또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안 그러고 사람이 뒤물르기만 하면은 계속 짓밟히고 이러면 살아남도 못하죠. 생존 경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이게 이제 유유적절하게 쓰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장대 기가 막혔구만.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야곱도 독을 품는다고 보면, 맞다닥뜨린다고 할 때 형한테 싸우면은 야곱이 꼭 진다는 보장은 없죠. 육으로 싸운다면. 그러나 장자권이라고 하는 출생 순서에 따르는 그 질서의 하나님이 형 동생이라는 그 신분을 정해놨기 때문에, 위치를 정해놨기 때문에 형이 막대한다 막 나올 수도 없는 입장이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순종을 배워가지고, 순종을 배운 사람은 숙일 줄 아는 사람이죠. 뭐 절을 하는데 뭐 형한테, 형 만나는데 뭐 절을 한 번만 이렇게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7번씩이나 막 절해가면서 나 죽을 죄를 졌다고 막 이러니 처음이야 죽이려고 맘 먹고 쫓아왔는데 못 죽이고 그래 살려놓은 거잖아요. 상징이죠. 그만큼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도 다 억울하지만 억울한 내색 않고 굽히고, 억울하지만 변명하지 않고 당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때 이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제 그러죠. 온유케 되었다. 타고난 사람의 온유를 가지고는 땅을 기업으로 못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영혼을 만진다. 그런데 성령이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만져놓으면 다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창세기 27장 45절, 6절 부분에서 리브가가 하는 그런 말들은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받은 야곱이 이제 아버지에게 안수를 받았지만 실제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안수를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어머니는 야곱이 그런 모진 세월 20년을 지내라고 연상해서 보낸 거는 아니죠. 그냥 잠시 피난해도 며칠 있으면 너 형이 그냥 너 그냥 하다가 가라앉지 않겠냐, 그럼 네가 돌아오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보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자, 이제 그러면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어떤 글 보니까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면 성경은 필요 없다, 뭐 이런 글도 내가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야, 난 그 형제를 그렇게 안 봤더니 말이야. 신앙의 근본이, 기초가 너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럼 완전히 종교성이죠.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한다. 그런데 성경을 무슨 단어풀이를 해가지고 그게 구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거는 이게 수원에서 우리 몇몇 지체들은 계속 있었더라면 난 그런 줄 몰랐는데 큰일 날 뻔했어. 아주 영혼 다 망가뜨려 놓고 다 죽여놓을 뻔했잖아. 그게 아니죠. 사람의 손을 빌어서 안수를 하고, 또 사람의 말을 따라서 친정으로 보내고,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뒤에서 다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개입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장 저 중반부에 가보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간다. 하나님이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이야기를 해야 맞는 것이지, 하나님을 빼놓고 사람이 스스로 부를 한다, 이거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의 도야. 그것은 인간의 도지.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다 새롭게 다 열리셔야 되겠어. 이런 것은 너무 기초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자,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저주받은 함 자손들의 딸들을 잡으러 맞은 것이 싫었어요. 리브가는 더 싫었죠. 원래 며느리들이면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며느리는 두 마디 해버려. 그래서 자꾸 어머니를 가르치려고 했었고, 왜 자기가 볼 때는 어머니가 워낙 좀 배우지도 자기만큼 못하다 되고 늙어가지고서 아는 체는 자꾸 했었고 귀찮게 했으니까, 근데 어머니는 한다는 거 살려면 하는데 김치를 어떻게 담고 이제 그런 거를 자꾸 가르치죠. 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니, 어머니, 김치는 맛있는 공장에서 이 사람 남으니까 사다 먹으면 되는 일이고, 그렇게 나한테 자꾸 복잡하게 그러시지 말고 합리적으로 삽시다. 왜냐면 며느리 흰세대니까 뭐든지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어머니 사고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시어머니하고 고부 간의 갈등의 원인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까지 한 것이 28장 시작 말씀까지 27장의 45, 46절, 그것까지 이제 그 말씀이 나왔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